우리가 몇 주간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믿음에 관련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굉장히 소중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너무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심하게 만지십니다. 가꾸시고 정말 애를 쓰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장하고 자라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멈춰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가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면 성장하지 않을 때. 몸과 마음이 자라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부모 입장에서 가슴 아픈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멈춰 있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형식으로 남아 있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렇기에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 왜 내게 믿음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도 화창하지 않고 생각보다 굉장히 음산합니다. 그래서 추위가 많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안 올 수 있는 이유를 대라 그러면 여러분 훨씬 더 많이 됩니다. 근데 올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데 그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믿어지는 마음. 그렇게 저는 이게 신비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이 실체로 경험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그냥 믿어지는데요. 사실 우리는 믿어지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믿어지니까 목회자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주시느냐? 선물처럼 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 저는 이것이 모두에게 허락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모두에게 허락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선물 같은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은 태초 이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계획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툭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마치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전해주듯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선물 같은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지.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믿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냐는 겁니다. 왜 나한테 믿음을 주셔서 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실까? 여러분 그것 또한 여러분 태초 이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그 믿음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믿음에는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통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믿음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의 목적과 계획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던 그 사건. 저는 이 말씀을 저도 여러 번 설교했고 여러분들도 여러 번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소위 표현하는 이 사건. 이 사건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우리에게 그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의 목적과 계획이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살펴보길 원해서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 본문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이름 없는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그 아이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빈들까지 따라간 그 아이. 그런데 그것 또한 저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듯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따라가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던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뭐 희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그 말씀은 이게 달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신 그분이 전하기 때문에 이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서 말씀을 나누시다가 모인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립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무엇이 찾아오냐면 육신적인 필요,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빈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고, 이 요한복음에는 5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여성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숫자. 엄청난 숫자입니다. 2만 명이면. 우리가 쉽게 그냥 2만 명 뭐 이렇게 하고 말지만 그 숫자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빈들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빈들은 어떤 곳이냐? 그들이 아무리 배고파도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곳. 여러분 근데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게 있는데, 저희 나라는 한강에서도 짜장면이 옵니다. 여기 몇 번째 가로등 오십시오 옵니다. 제가 그 예능에서 무엇을 봤냐면 중국집 배달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그랬더니만 밤비 내리는 영동교 거기 오나 왔습니다. 배달이 여기 밤비 내리는 영동교 몇 번 왔는데, 그걸 보면서 또 하나의 도전이 뭐였냐면 그러면 중국집이 나란히 붙어있는 가게에서
앞집 중국집까지 짜장면이 배달이 될까? 어떻게 됐을까요?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빈들하고 그들의 생활의 빈들은 너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왔지만 이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너무 배고프고 허기질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고, 더 중요한 건 집에 가봐야 이렇게 먹을 게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렵게 갔는데도 먹을 게 없는 그 현실들. 예수님 그런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요청하느냐? 그들을 먹이고 싶었던 예수님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풍족하고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은 왜 먹을 것이 있냐라고 물어봤을까? 그들에게. 왜 물어봤을까? 누군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숨겨놓은 걸 찾기 위해서 그러셨을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의도가 있으셨던 겁니다. 아니, 저는 예수님에게 그런 부분들의 의문이 들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러면 풀이나 나뭇가지로는 먹을 거 못 만드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분은 여러분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뜹니다. 나병이 치유됩니다. 회복의 은혜가 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을 먹이고자 하셨다면 못 먹이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실 수 있었는데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시기 전에 무엇을 원하셨느냐? 그냥 단순히 먹을 것을 가져오는 걸 원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물어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은 질문하셨을 것이고 그들의 대답을 보면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이 나올 텐데 이 말씀은 제가 좀 찬찬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요한복음 6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빌립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빌립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빈들에서 먹을 걸 어디서 구하며 구한다 한들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유명합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 정도 되면 여러분 한 지금 돈으로 한 3, 4천에서 5, 6천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돈이 거기 있을 리도 없고 그게 있어도 못 산다는 얘기. 그 얘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명의 제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이 나올 텐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안드레의 대답은 무엇이냐? 있기는 있습니다. 먹을 게. 근데 이걸로는 뭐 안 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기는 있는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모두 다 예수님의 질문에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저도 상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겉보기에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있기는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저는 얼마 정도 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물고기가 참치도 있는 거고 뭐 조그만 고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고기가 어느 정도 물고기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도 모르겠고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걸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모르셨을까?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물어보신 게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모르셨을까? 저는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 아이가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 말씀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인물로 저는 오늘 부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무리들도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걸로는 뭐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 없는 한 아이, 성경에는 그 아이의 이름도 없습니다. 나이도 없습니다. 어디 사는 앤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한 문장,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리고 그 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먹을거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입니다. 사실 그것이 상황을 바꿀 힘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건 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 작은 것, 자신의 그 전부, 아무리 아이였지만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소중한 것인지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날 그걸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루를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아마 그 아이가 가져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 내면에서도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이걸 예수님에게 가지고 간다고 해서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통해서 그걸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에게 제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가 상황을 설명했듯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거, 우리가 지금 보면 작은 거지만 그에게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걸 드릴 수 있는 건 믿음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 아이는 예수님께 이걸 드리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하길 원하셨느냐? 축복하길 원하셨고 그 아이를 축복하신 그 축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믿어지게 하시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을 축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믿음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무엇 하길 원하시느냐?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하시는데, 그렇기에 하나님이 믿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하고 싶어도 여러분 매개체가 없는 것이고 통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올 그 어떤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마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은 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모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을 축복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과 손길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믿음은 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말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믿음은 전수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글로, 말로, 어떤 설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에 의해서 전수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은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르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을 통해서 그냥 전수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설명한다고 해서 믿음이 전해지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냥 전수되는 것이고 전해지는 겁니다. 마치 이건 무엇과 같으냐?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어떤 생명은 관계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지 말과 설명, 글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말하셔서 태어났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글 쓰고 연애 편지 좀 적으셨다고 해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은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믿음은 이 생명력이 있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관계를 통해서 전수되는 것이고 그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은 그 믿음이 전수되기를 원하시고 그 전수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믿음이 전해짐으로 그들을 다 축복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자신의 전부였던 그 도시락 같은 그 아주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던 그 한 아이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 한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빈들에서 배고픔에 빠져 있는, 돌아가 봐야 어떤 희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아이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저는 그 아이가 그 먹는 것, 그 아이만 먹이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만 먹인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그가 있는 모든 것을 먹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그 아이에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분명 충분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가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자 어떻게 됐냐? 그 아이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풍족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풍족함이 어떻게 되느냐? 그 아이의 믿음을 통하여 전해진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는, 이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 근데 왜 믿기를 원하시냐는 겁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곳, 가정, 일터, 삶 속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되 그 축복을 흘러넘치게 하셔서 그것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축복하고자 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여러분 서시면 그 자녀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고 책임집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드러내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목적과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떡과 물고기를 풍족하게 먹고 배불렀다라고 하고 끝날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그 한 아이의 그 보잘것없는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면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 계기, 그것이 가능하게 한 계기가 무엇입니까? 한 아이, 그 아이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결국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사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을 주신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추구하고 가고자 하는 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그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믿음을 주신 목적과 계획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길 원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입니다. 저는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게 믿음을 주셨을까?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게 믿음을 주셨을까? 그냥 교회 다니라고 주셨을까? 그냥 주일에 빠지지 말고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 주셨을까? 여러분, 그것만으로 때문에 주신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 없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믿음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길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 한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셨습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도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 하길 원하시느냐? 내가 속한 모든 것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흘러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 속에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아, 이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다른 게 있네. 무엇일까?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여러분, 그 속에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우리의 인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은 당신의 자녀의 무엇이 되느냐? 기도가 됩니다.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가정의 올바른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은 당신이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기적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 기적의 결론, 이게 무엇입니까? 풍족함을 경험했다. 먹을 게 없었는데 먹을 걸 주셨다. 이 문제 해결,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이 사건, 예수님이 드러나는 이 사건에는 그 한 작은 아이의 믿음, 그걸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 오병이어의 현장, 광야에서 그것이 풍족한 곳 아니었습니다.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가능성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느냐? 작은 믿음, 그 한 아이, 이름도 없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한 아이의 작은 믿음 때문에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곳입니까?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한 산 넘어 한 산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뭐 언제나 늘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언제나 그렇게 넉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건 무엇이냐? 그곳에 믿음이 있느냐? 그곳에 믿음이 있다면 완전하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작고 부족해 보여도 그곳에 예수님이 묵고자 하는 건 믿음이 있다면 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가 대단하기 위해 해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을. 그렇기에 저 사람 보니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아, 저 사람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그와 함께 계시는구나. 어떤 나는 고백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을까? 가장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이유는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축복이 당신을 통해서 믿음이 전해지는 곳에 축복도 전해지고 흘러넘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축복으로 인해서 결국엔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시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에게 믿음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길 원합니다. 이 땅에 정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 주시옵소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모든 곳에 흘러넘칠 걸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상하고 깨진 마음들이 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